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나눌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을 좋아하는 현대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느 해외 토픽 같은 순서를 보니까 인도의 한 재벌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1,700억을 들여서 그 둘째 아들인가 막내 아들인가 결혼식 비용이 1,700억이고 축가 부르는 가수가 저스틴 비버라는 세계적인 팝 가수인데 138억을 지불했습니다. 가수 축가에 138억. 인도라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빈민촌들이 너무나 질비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뉴스 카메라가 빈민층의 어떠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저들의 화려한 결혼식에 아무런 의미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하고 쓸쓸하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대조가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바라는 것들이 가난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과 사람에 관해서 물질적으로도 아주 유복하기를 바라고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민이 뭐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고민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에 관한 것, 두 번째가 사람에 관한 것, 세 번째가 정말 철학적인 철학자다운 전제인데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고민,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고민, 세 번째가 정작 나 자신에 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 물음, 첫 번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두 번째 고민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이게 철학자 하이데거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또 사람 사이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일반의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신앙인은 역설적으로 이 세 번째 문제를 저들이 풀지 못하는 세 번째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은 산상보훈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선언. 이제 내일이 아마 무슨 초복인가 그럴 것 같아요. 초복, 복날인데 어쨌든 그런 복은 다르더라도 복선언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뭐뭐 하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과는 거꾸로 됩니다. 뭐뭐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서는 마카리오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많은 여러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심령의 가난하다 이 뜻을 살피기 전에 실제 그렇게 가난해지게 된 심령이 가난한 바 된 인물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다. 물에서 건지웠다. 그러면서 애굽식의 이름은 아들 되었다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이중적이죠. 그는 실제로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아주 호화로운 최상의 삶을 살았고 미디안 땅의 도주에서는 미디안 땅에서 40년은 아주 비천한 바닥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40년을 바로 궁정에서 보내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주해서 그가 보내야 했던 낯선 이방의 땅 미디안, 거기서 모래, 먼지, 바람을 뒤집어 쓰며 보냈던 40년, 그야말로 모세 인생이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소망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밑바닥에 비천한 인생, 메마르고 얼벗은 인생. 그래서 불붙는 그 떨기나무, 이것이 바로 이제 덤불과에 속한 것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푸라기 말라붙은 것 같은 아주 볼품없고 생기 하나도 없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가 바라보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 주체이기도 하는, 환경과 나 자신이 이꼬르 쌤쌤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빈국한 인생의 모세,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 다윗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물들이 대개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역시 영적인 빈곤을 맞이했는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탐한 나머지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나중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죄를 지적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침상에 썩도록 눈물로 회개하는데, 시편 51편의 기도가 다윗이 자기 자신의 비통함을 토해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나의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때의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가, 얼마나 내가 비천한 자인가를 깨닫는 때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파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아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악 가운데 죄를 가지고 출생, 아예 시작부터가 잘못된 인생이다. 나는 아예 그냥 출생부터가 더럽혀진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대예언서의 첫 번째로 꼽히는 그런 선지자이죠. 자, 그의 아버지가 아모스는 우시아 형제에서 우시아의 그러한 친족이 되지요. 예루살렘 성에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귀족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데 우시아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손자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전이 안 보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나 악한 자가 통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낙심을 합니다. 국가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여러분 뭘 봤어요?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한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면전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졌을 때에 죄인된 인간이 영적인 부서짐, 파산,
영적인 바닥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의 실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이것을 보고 깨닫는 순간, 그때 비통함,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한 세리가 나오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8장 기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왜냐하면 세리나 일반 사람들하고는 그 레벨, 보통 우스갯소리로 레벨로가 안 맞는다. 그래서 퀄리티가 다르다 해가지고 구별되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쏘사쏘사 맙소사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지,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 소개한 세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세리의 기도예요. 비통함으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을 때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보다 이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이 죄인된 세리를 더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주석에 의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송두리째 던져버린 사람이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란 뜻이죠. 제가 놀이기구 탔을 때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위에서 떨어질 때 중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팔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려고 했던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훌르덩 떨어지는데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니까 중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팔다리 근육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질 않아요. 받쳐지질 않아. 훌르덩 떨어지니까 아무런 내 힘이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의로, 노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은 앞에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하다 헬라 푸토코이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조금 살다가 어려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거덜나서, 완전히 망해서 바닥에 이른 상태, 완전히 파산이 돼가지고
도대체 다른 사람과 비교할래 할 수 없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그런 상태를 푸토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가슴 아프죠. 요새는 이 사회에 빚을 지고 파산하는 사람, 젊은이들도 파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파산은 뭐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빚만 잔뜩 지고 이 빚을 도무지 내 자력으로 갚을 수 없어서 내가 이제 항복하고 나는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야 하고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서는 이 파산 상태를 사회에서는 이제 강제 집행 이것을 실효를 이걸 거두게 되고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개별 권리는 다 이제 끊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재정적 권리 행사는 그 순간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으로. 내가 의무도 면제받으면서 내 권리까지 전부 다 중단돼 버리는 비참한 상태가 파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내 힘과 노력과 내 어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엎드려 자복하고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영적 파산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나가 이 달란트 하나가 이게 6천 데나리온,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이거는 한마디로 갚을 도리가 없는,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이 산더미만한 빚을 짓눌려 있을 때 임금이 불쌍히 여겨 이것을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목해서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망해버린 영적 파산 상태인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이 비참한 상태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팔복해서 첫 번째로 이것을 언급을 하셨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한마디로 율법적으로 배부른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나는 뭐뭐를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았어요. 요즘 현대로 말하면 나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나는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 이만큼 주님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 죄인처럼, 저 나쁜 사람처럼, 저 정말 형편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나는 적어도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을 했어요. 그런 영적인 바리새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부유한 자로 여겼었는데 우리 주님은 계시록에서 이런 자들의 실상을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내가 무슨 어떤 큰 죄를 졌나요?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남의 물건을 뺏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죄의 더 큰 죄는 하나님께 고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구하지 않은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죄가 훨씬 근본적인 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는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은혜, 종교 개혁의 정신이 그겁니다. 솔라,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로스 그리스도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의 신앙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I'm nothing입니다. I'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실상을, 내 실체를 내가 보고 깨닫는 자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I have nothing.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 의를 쌓았다고 했지만은 내가 소유한 의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사울은 왕가의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은근히 좋아하던 명망가에 속하는 그런 이름 계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실상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는 정말 작고 초라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편없는 것입니다. I have nothing입니다. I have nothing.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I have nothing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또 하나가 뭐예요? I can do nothing입니다. 내가 내 혼자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는 이게 특이한 단어인데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헬라적 개념으로 신들의 상태, 인간이 꿈꿀 수 없는 그 이데아적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의 권세의 자리, 이런 개념을 이제 지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상태에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진 은혜의 복이지요, 마카리오스가.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이런 행복한 하나님의 신적인 실존을 나눌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자 하는 소유욕, 어떤 탐심, 또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 여러 가지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지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낑낑 막 매다가 나 혼자 그냥 1만 달란트 갚는다고 막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울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서 내 양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고 내 삶을 직접 친히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고 의뢰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현재화입니다.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지금 현재 천국에 임하는 현재형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성도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는 영적인 그 환상과 같은 체험을 했는데, 이 성도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더니 거기서 천사가 질문합니다. 그대는 항상 선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대는 항상 의롭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대는 항상 깨끗하고 정결히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게 못하게 살았어요. 그 순간 대답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생각에 자괴감에 눈물이 나고 낙심이 되는데, 그때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도를 꼭 손을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늘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가 제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그런 꿈과 같은 환상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근심과 염려, 좌절, 낙심까지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끝으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바닥에 있고 비천함을 맛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가난한 인생을, 그런 밑바닥 심령을 오히려 복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모든 낙심, 좌절, 욕심, 탐심까지 다 내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존됨으로 주께 담대히 나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